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죠. 이 세상 전체.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 전체를 향한,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뜻이 되고, 또 그것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들을 향한 최고의 또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덧입고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친히 실행을 하고 계시죠. 이제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일을 친히 몸소 실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유대에 사역하시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꺼려하는 곳이죠. 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아니었다. 말할 만큼 하나님 백성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찾아 나가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른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셔서는 물론 타켓이 한 여인이었죠. 가셔서는 그 여인이 나오는 길목을 지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예수님이 어디로 올지, 그 여인이 올지 아셨기 때문에 가셔서 그 길목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만나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시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찾아오심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해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심과 찾아오심, 환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런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셔서 길목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시간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아니하는 정오. 그래서 이 여인이 참 사연이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은 정오에 물을 뜨러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물을 뜨러 우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게 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죄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전혀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물 들어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고 섭리적인 그런 만남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적인 만남으로 가득하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우연이 아닌 그런 만남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물에 버려지죠. 당시 애굽의 종으로 타던 히브리 민족, 바로가 히브리 민족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참아 죽일 수 없고, 그래서 석 달을 몰래 기르다가 더 이상 이제 감춰 기른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 달이 이제 100일 된 거죠. 100일 된 아이를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 왔다가 그것을 보고 갈대 상자를 보고 아이를 향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양자를 삼고 이제 기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되게 됩니다. 이 만남, 모세와 바로의 공주의 만남, 우연이죠. 그럼 우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죠.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적인 만남,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모세는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마침 그 시간에, 모세가 버려진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모욕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나오게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섭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붙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 때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고,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애굽의 노예가 되게 되죠. 우연한 만남이죠. 우연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우연히 그 만나서 팔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어떤 섭리적인 만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너의 후손이 이제 이방에서 계기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갔다가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죠. 잠이 오지 않아서 명에서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고, 거기서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죠. 모르드게가 영모를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고, 상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일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던 장때에 하만이 대신 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게 됐던 것, 뭐 쉽게 말하면 왕과 궁중일기의 만남, 뭐 이런 거, 이게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읽었다가 그것 때문에 우연히 일이 진행된 것처럼. 그러나 그 우연은 사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에 진하게 녹아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배제된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필연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연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 다 섭리해 나가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필연입니다. 그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중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진 것도 허락하지 마시고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과 사건은 다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연결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마치 요셉이 팔려간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물을 달라는 말씀이었죠.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물론 첫째로는 6절 말씀처럼 글자 그대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피곤하고 갈증이 나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뭐 갈증도 나지 않았는데 물을 달라고 하셨을 일은 없을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되죠. 철저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으셨다. 그러면 그것이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이 되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셔도 예수님도 많이 일하시면 피곤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면 졸리고, 그러니까 배에서도 고물에서 배기하고 주무시고, 그 일부러 주무신 것이 아니고 피곤하니까 그냥 주무신 거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시려고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의 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물로 이끄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죠. 이 구원의 생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왜냐하면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실제 물에서 영적인 물로. 이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실제 양식에서 영적인 양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차원의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로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고 거기 예수님 혼자만 계셨습니다. 8절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나아가고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제자들이 없는 그 시간에 여인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지하신 주님의 상황 설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자리에 여인과 주님께서 지금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에 우르르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인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우물가로 오다가도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들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물들어 가는데 남자들이 막 10여 명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다. 당연히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섭리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섭리하시되 세밀하게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흔히 저 사람은 좀 꼼꼼한 사람이야. 그러면 약간 그 어감이 좀 비웃듯이 말하는 어감이 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꼼꼼한 그래서 세상에는 보통 이제 꼼꼼한 사람을 약간 비웃듯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꼼꼼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꼼꼼하신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완벽하게 꼼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나님께 의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줘서 가끔 좀 하나씩 빠뜨리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는데 야 내 미쳐 몰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완벽하게 꼼꼼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인의 첫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인이 이 속에 영적인 갈망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가신 건데 속에는 영적인 갈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뭔가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예배 먼저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굉장히 갈망이 갖고 있던 그런 여자인데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늘상 경험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이런 반응을 거부하는 이런 반응,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반응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가득해도 겉으로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속에 갈망이 가득해도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누가 어디 가자고 하는데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거꾸로 야 거기 별거 있겠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서 야 좋다 이렇게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도 사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속에 있어더라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교회 어쨌더라. 목사님 어쨌더라. 욕하고 이렇게 세상 누구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속에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럴 때는 속에서 아유 그래 너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응이 다양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처음부터 영적인 갈망을 드러내며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죠.
대부분은 영적인 갈망을 숨기고 반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차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1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딱 위에 서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충만함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거기에서 그로부터 확신도 생겨나고 그로부터 담대함도 생겨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위에 서서 영적으로 위에 올라서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생수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구원의 생수는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생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바로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을 계속 보면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실 이 표현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인이 외간 남자 처음 만났는데 뭐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우리 번역이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해서 지금 번역을 하는 것인데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식 표현하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뭐 이런 뉘앙스를 지금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자가 이르되 여기 물 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뭐 어디서 그 생수를 준단 말이요. 지금 따지는 것이거든요.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하리니까 뭐 이런 건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이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여인이 말했을 리가 만무한 것인데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뭐 야곱보다 더 크냐? 어떻게 여기 뭐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영적인 우위에 서서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인 어떡합니까? 여인의 반응도 역시 또 비슷한 반응으로 반복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당시의 분위기로 표현하자면 그런 물 있거든 어디 한번 줘보시오 뭐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줘보시오. 어떤 이런 거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을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인도 계속 평행선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이 맺어지지 않는 거죠. 여인이 지금 굴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내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은사사역입니다. 이럴 때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은사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한 것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시군요. 드디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은사의 사용은 성경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은사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서 가장 많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물론 지혜에 권하는 말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지혜에 권하는 말을 했죠. 권하는 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다른 말로 하면 은사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전도 현장에서의 은사 사역의 중요성과 또 효과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 어쩌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아주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나타남이 참 필요한 시대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말로 해서는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로 하지만 이 어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 때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복음의 폭발적 확장은 성령의 나타남과 함께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부흥의 시대를 연구해보면 부흥의 시대마다 이런 어떤 성령의 폭발적 나타남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전도의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어디든 가라는 거죠.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가 되었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를 제일 꺼리는 곳이 있었다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다른 곳은 가더라도 사마리아만큼은 안 간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주님은 거기 가십니다. 일부러 그것을 가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디든 가라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다. 한국 사람은 선교 헌신에도 절대로 일본에는 안 가려고 하죠.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하필 일본에? 어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주님은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먼저 들어간다. 우리는 죄인으로 보고 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배도 고프고 지치고 피곤하셨지만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지만 그럴 때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 영혼을 귀하게 지금 주님께서 여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의 우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전도할 때 말과
성령의 은사를 다 사용해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전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막바로 복음의 진리만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정해진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사의 나타남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에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뭐 와보라, 뭐 그것으로라도 가는 충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되었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해서 말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든지 어떤 하든지 모든 것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이러한 전도자로 살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보다 더 축복된 삶을 얻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생에 이런 어떤 전도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